2026년 신년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틀만 더 힘냅시다.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은 참 축복된 시간이에요. 물론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좀 더 집중해서 뭔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또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로, 다시요, 기도로 breakthrough with prayer. 아멘, 아멘, 아멘. 어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나의 잘못된 생각이, 고집이, 잘못된 편견, 지식이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왜 때로는 기도의 줄이 잡히지를 않아서 자꾸 허공을 헤매는 것 같이 하다가 그냥 기도가 그대로 끝나버리는가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일단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테고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이 말씀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를 무슨 내용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고집, 지식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재미가 없고 기도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혹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될 때까지.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계속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그 기도가 응답돼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주파수가 맞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뭔가 좀 신나지를 않고 줄이 뭔가 안 잡히는 것 같다면 원인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잘 파악해야 한다.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 중에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산에 오르실 때마다 뭐 하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 12 제자 중에서도 또 소그룹으로 3명을 딱 데리고 리더십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훈련을 시켜주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기도 훈련의 장소에 이 3명이 초청됐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제자들이 보니까 놀랍게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제가 오늘 옷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옷보다도 아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광채가 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표현으로는 그보다 더 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마가가 표현한 그 내용이 그건 거예요.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빛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금 이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존재 두 명이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모세, 누가 봐도 엘리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자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유튜브가 있어서 옛날에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탁 경험하고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 정확히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능력의 종 말이죠.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이 이런 위대한 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는지요. 역시 우리의 베드로 사도께서 또 즉흥적으로 뭔가 핫템퍼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그런 소원이 딱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또 죽음 앞에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럴걸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거예요. 내려가지 맙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뭔지, 예수님이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 여기에 데려오신 이유가 뭔지 그걸 망각했어요. 그냥 자기 기분에 심취돼가지고 주님 사명이고 뭐고 여기 그냥 남아 계시면 안 될까요? 뭐하러 내려가서 힘든 일을 경험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으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이라는 곳,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신 이 장소는요, 머물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체험만 매일 간구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그게 안 채워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식어버리는 부작용 아닐까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그 사명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힘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산 밑에 남겨진 나머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8명의 제자들 말이죠. 마침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왜요? 아들 귀신 쫓아달라고. 왜요? 그동안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했었으니까. 왜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실제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날따라 귀신이 안 나가요. 아니,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좀 귀신 좀 쫓아내주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자랑하고 싶었어요. 주님,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나가니까 난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내려와서 보여지는 그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왜 우리도 일이 안 되려면 막 점점 막 꼬일 때 있죠. 귀신도 안 나가는데 창피한데 그 가운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때를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인 이 서기관들이 이곳에 와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귀신 쫓을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 속이고 선동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디베이트 정도가 아니라 아규먼이에요. 아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현장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답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패역한 세대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내가 저들의 이 무능함을 보며 동역해야 되는가?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변화산 그 위에서는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겨쳐버리고 그냥 여기 남아있자라고 하는 베드로, 밑에 내려와 보니 귀신 쫓는 능력 다 주셨는데, 권능 주셨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서기관들하고 논쟁하고 있는 모습, 답답하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세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언제나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버지를 불러다가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 선생님은 좀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하실 수 있으면 그 일 좀 해주세요. 우리식으로 보면 분명히 뭔가 이 겸손한 부탁의 어조로 보일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우리 영어 표현에도 뭐 그냥 해줘 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이렇게 꼬아가지고 더 예의 있게 한다라고 해서 I was wondering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좀 궁금한데 혹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약간 이런 한 발자국 뒤로 빠져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 부분을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이래요. If you can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and help us. compassion을 가져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믿음인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다면 그분께 부탁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음을 보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23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질책을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그 질책을 듣고 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주님, 제가 믿기는 하는데요. 능력의 주님이신 거 믿긴 하는데요. 이미 많은 일 행하신 거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믿는데요. 근데 100% 신뢰할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혹시라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아닌가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나 믿음 없음이
몸부림치고 꿈틀꿈틀대고 있지 않나요?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는 믿음의 기도에서 불신앙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주님의 그 질책 가운데 이제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왜 믿음이 없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모순인가요? 이 아버지는 현재 자신의 그 신앙의 상태를 정말 솔직하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100%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혹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선포는 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아니, 믿고 맡겼으면 그대로 신뢰하고 내 할 일, 내 사명의 일 가면 되는데 자꾸 이 환경이 나를 억누르거든요. 그러니 그 기도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보다 당장 내가 처한 상황에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상황에 안정감을 추구하겠다고 믿음의 길로부터 자꾸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돈 이런 걸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도가 자꾸 안 된다. 나를 자꾸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도했을 때 분명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안 맞춰지면 이 기도는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꾸 허공에다가 날려버리니까 우리도 재미가 없죠. 응답이 안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주파수가 자꾸 안 맞아요. 라디오 같은 걸 틀었는데 주파수가 자꾸 안 맞아서 치치치치치로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꺼버리죠. 돌려버리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이후에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 그 현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두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여쭙니다. 조용히 여쭙대요. 조용히. 그렇죠?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 못 쫓아낸 거예요? 분명히 전에도 해본 것 같은데 왜 오늘은 안 되는 걸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기 금식이 왜 들어간 걸까요? 금식이 왜 합니까? 살도 뺄 겸, 기도도 할 겸, 일석이조인가요?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음식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포기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그게 금식이에요. 기도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금식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이거 해달라고 떼쓰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명 가운데 제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이 익스트림한 prayer request의 방법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결국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 욕망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야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잡혀야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도 잘 되는데 여러분만 잘 되시면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줄 좀 제대로 붙잡고 올 한 해 기도로 돌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절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절규. 믿음 좋은 척, 기도 잘하고 있는 척 하시지 말자고요. 지금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저도 기도 뜨겁게 하고 싶어요. 저도 간절히 매달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자꾸 세상의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저의 이 주파수가 주님께 향할 수 있게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기도에는 주님의 상명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기도가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저런 내 환경 가운데 나를 올가매는 것들 다 제거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세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100%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고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순수하고 프레시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 사명 다하는 기도, 기도로 돌파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